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송가 표지 안쪽을 열어보면 예배 전과 후의 묵상을 위한 성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아마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일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 모든 존재의 뿌리가 되시고 생명의 바탕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단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만을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만물 곁에, 만물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겐 없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없는 듯 살아갈 것이고 계심을 의식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일, 침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교향곡을 연주할 때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케스트라 많은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이 연주자들이 항상 의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네. 지휘자를 의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연주자 중에 단 한두 사람이라도 지휘자를 생각하지 않고 연주한다면 그 연주는 제멋대로의 연주가 되는 것이죠. 초콜릿 공예 작업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초콜릿이 이렇게 먹는 것만 해당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으로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이 예술가는 동물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뭐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참 신기했어요. 동물을 만들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또 기차를 만들면 진짜처럼 소리를 내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중 동물의 몸통을 만드는데 동물을 하면 몸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뭐 돌을 쪼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흙, 찰흙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초콜릿을 만드는데 그 몸통을 플라스틱으로 된 둥근 반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둥그렇게 된 반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초콜릿을 부어요. 녹여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안에 다 이렇게 골고루 묻힌 다음에 이것을 식힌 다음에 굳혀서 탁 떼어내면 둥근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풍선을 불어서 풍선 바깥에 녹인 초콜릿을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식혀서 굳히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안쪽 풍선을 바늘로 탁 눌러서 터뜨립니다. 싹 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풍선처럼 둥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내 마음과 영혼의 모양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내 믿음이, 영성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내 마음에 품는 것, 내가 탐욕을 갖고 어떤 미움을 갖고 그 상태로 있으면 나의 영성은 어떻게 돼요? 되는 대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하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데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를 제한하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번거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죠. 주변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무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주일에 그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를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게 망가졌잖아요.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갖추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과 영성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형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장엄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율법, 말씀에 연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말과 언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할 수 없을 때는 경탄할 뿐이죠. 시인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와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창조의 지식은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합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아름다운 시로 그려내고 있는데 너무나 오묘해서 이거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만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창조의 말씀은 말과 문자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과도 같고 공기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침묵 안에서, 침묵과 함께, 침묵을 통해, 침묵과 같이, 침묵으로 현존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심판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찰관, 심판관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해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좀 철학적인 표현이라 신학적인 표현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저는 노자의 도덕경 41장이 늘 생각납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 41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방무,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명, 도은무명, 대상무형, 도은무명, 부유도, 선대차성 이런 말이 있어요. 대방무, 크게 모난 것은 귀퉁이가 없대요. 대기만성 많이 들어보셨죠? 큰 그릇은 늦게 천천히 만들어지고, 대음, 희성,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상무형, 큰 모양은 그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도은무명, 도는 숨어서 이름이 없고, 선대차명, 무릇 도는 잘 주어서 잠시 이루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모난 것, 그릇, 소리, 모양, 도,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커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그 전체를 측정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소리도 너무 커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의 주파사, 우리의 귀가 감각할 수 있는 그 구간만 듣는 거예요. 그 이쪽과 그 넘어서는 우리가 듣지 못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감각하는 그 부분만 보는 거지, 그 이전과 그 넘어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주는 것을 받아 깨달을 뿐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약하죠. 연약하죠. 유한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의 빛을 보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말과 빛이 모든 곳에 현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계는 그 자신을 모르고 있겠지만 어둠 속에서조차 빛으로 가득하다. 뒷부분은 좀 어려운 편이지만 앞부분만 생각하면 하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참빛으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이게 누구예요?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듣고 참빛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말씀과 빛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4절에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했죠. 시인은 율법을 창조의 소리와 말씀에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혼과 우둔한 자에게 마음과 눈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 소리처럼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야 됩니다. 반응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살면서 영혼이 쉽게 지쳐서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어지고 마음은 움츠러들고 보는 눈은 거짓된 것에 쉽게 미혹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로운 자리를 회피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부유하는 거예요. 떠도는 거죠. 세상은 우리 안에 과도한 욕망과 탐욕을 채워서 풍선처럼 부풀게 하고 들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내면의 창과 같습니다. 상처와 미움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향해 내 마음 창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향해 열고 성령님의 맑은 바람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바로 빛이 들어오는 창문에 커다란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내면에 가리는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끄러운 게 있어도 또 우리가 또 죄를 짓더라도 이 마음 문이 거기에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거매지 않습니다. 말씀은 참된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시고 풍선처럼 부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처럼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맛을, 말씀의 맛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을 소송케 한다,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영혼에 이르게 한다. 이게 모두 깨달았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진리를 알면 보이는데 모르면 절대 안 보여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깨달을 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도덕경 41장을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41장의 후반부이고 앞부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상사문도 근위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부소, 부족, 이위도. 앞에 시작이 이거예요. 서론이에요. 41장에. 한자를 이야기한다고 조금 어렵게 되는데 여기 나온 한자는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보면 간단해요. 상사, 중사, 하사, 상중하 할 때 그 한자입니다. 사자는 선비사자예요. 그러니까 상사, 중사, 하사는 재질이 있고 없는 사람,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우리 잠언과 전도사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사, 중사, 하사입니다. 상사문도 근위행지, 상사는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힘써 행하고, 중사문도 약존양망, 중사 보통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그러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하사문도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도 대소지 크게 웃는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하네 그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비웃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
진리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렇지 하면서 깨닫게 하고 곧바로 말씀을 따르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는 별 말 같은 소리도 소리를 하네 하면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선포해도 가르쳐도 그 당시 사람들을 다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죠. 일부만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많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 이게 항상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그래서 우리는 뭘 간구해야 되냐? 들을 귀를 달라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기도 했지만 어떤 땐 알아듣지 못하고 강한 저항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떨 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듣는 척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어떨 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웃어넘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해당할까요? 상사? 중사? 하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순종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집중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진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제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집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금보다 값진 말씀을 사모하시고 꿀보다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은 때론 마치 늪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혼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거 힘들죠. 뭔가를 붙잡고 나오든가 누가 잡아 끌어내줘야 나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허물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에서, 자기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를 이끌어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죠. 스스로 성찰하고 고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방식이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뼈대를 만들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토를 붙여가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위를 놓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정과 망치로 불필요한 부분을 떼내면서 쪼아내면서 다듬어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한 부분을 더해가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깨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더해가시겠습니까? 나에게 모난 부분, 불필요한 부분, 깨어내야 될 것을 무엇으로 잘라낼 수 있을까요? 덧붙이고 없애는 일을 위한 연장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덧붙이고 떼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성찰한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퇴계 이황은 우리 제천 단영에도 있다가 가신 분이죠. 예. 퇴계 이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냇가에 비로소 살 곳을 마련하니 흐르는 물가에서 날로 새롭게 반성함이 있으리. 이런 시구를 적었어요. 흐르는 물가에서 날로 새롭게 반성한다. 여러분, 참 이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시냇물이 맑은 이유는 뭐예요? 항상 흐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삶에 맑은 물줄기가 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흐를 때 나의 탁해진 생각과 내면의 찌꺼기들을 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굳어지고 거듭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퇴보되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이란 시냇가 옆에 머물러서 나를 정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강저 시냇교회, 강저 시냇가 교회.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장평천 옆에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의미 있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주에서 한살림운동을 일으킨 장일순 선생은 그 자기 집에서 원주 시내로 갈 때에는 그 하천 뚝길을 따라 걸어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뚝길을 따라 가는데, 길가 돌틈에 이 풀이 돌틈에 이렇게 눌려서 끼어 있는데도 그 풀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의연하게 서 있는 것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뭔가에 꽉 눌려 있으면서 불평도 있고 걱정도 많고 그런 자신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저 풀은 돌이 꽉 누르고 있는데도 아주 파릇파릇하게 생생하게 서 있는데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나는 저 풀 한 포기만큼도 못하구나 하는 자기 마음을 씻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자기 성찰을 무서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고쳐가고 변화시키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긴 신경 안 써도 돼요. 맨날 그 자리니까.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성찰이 부족하면 같은 산을 2번 오르락 내리는 실수를 합니다. 성찰은 종종 멈춰서서 내가 온 길을 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에는 성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잘 안 나와요. 나온 것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없어요. 세번역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연락된다.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하나님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찬송이고 노래고 결론입니다. 영원까지 지속되는 창조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성찰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예요.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항상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을 성찰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신앙은 내 말과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순종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영혼을 향할 때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